저는 봉도에 드린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울한 마음 또 정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우울한 마음을 극복하려면 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해 주는 축복을 공유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우울한 마음들 가끔씩 또한 찾아오는 이런 정서들을 깨끗하게 우리가 물리치고 늘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 나타나는 엘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였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애굽한 이후로,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 이후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장 강력하게 행사했던 능력의 선지자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당시에 온 유다 또 이스라엘이 온통 그런 영적인 어둠 속에 빠져 있을 때 한 사람 여호와를 부르시는 사람이 없을 그때에 바알 선지자 450인 나오라, 아세라 선지자 400인 나오라, 도합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이제는 한 곳에 모으고 그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었던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었죠. 그리고는 백성들과 더불어 그 자리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칼로 도륙해버리는 엄청난 영적 또한 승리를 증거해 주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정말로 능력 있는 선지자예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태가 공인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엄청난 불안감이 지쳐 들어오고 자기의 삶과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미워하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그런 두려움의 순간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는 막 도망가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남방 한계선인 브엘세바에까지 정신없이 달려오고, 다음에 또 자기를 추적할까 두려워서 하룻길을 더 광야로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지쳤습니다. 로뎀 나무를 발견하고 그 그늘 아래 쓰러지고 말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달라고 처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만 이 자리에 누운 이대로 죽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생각하기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무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큰 낙심이 들어왔고 우울한 감정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불신앙적인 말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그토록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고 함께 하셨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왜 이제 와서 왜 아합 왕을 피하고 왜 이세벨을 두려워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가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에 작정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간 엘리야는 낙심, 우울한 감정 속에 모든 삶의 회의를 품고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것은 신체적인 문제도 있겠고 마음의 문제도 있겠습니다. 몸은 지쳤고 마음은 이제는 우울해지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도 엘리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엘리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울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도가 우울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우울할 수가 있고 낙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낙심할 수 있고 우울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엘리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울해지고 낙심한 것으로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극복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더욱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이 모든 어려움을 다 떨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로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울한 데서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우리는 낙심하는 마음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는 떨쳐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자신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 문제, 그 환경보다도 사실은 그 우울한 마음이 일으키는 그런 파괴적인 어떤 생각, 또 어떤 부정적인 삶의 태도가 더욱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는 그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고쳐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울해서는 안 돼요. 낙심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로서, 영적인 문제로서 우리는 싸우고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였습니까? 넘버 원, 자기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해야 우리는 우울한 데서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었었죠. 하나님의 사자였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살펴보게 되면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라는 말씀이 나타나죠. 너무 낙심해 버렸었습니다. 왜 이렇게 엘리야 같은 사람도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이 악정을 통해서 또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을 때 이 엘리야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하나님을 또한 떠나게 만드는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갈멜산 위에 모아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고 또 그 뒤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셔서 큰 비가 내리는 3년 반 만에 온 이스라엘 땅을 넉넉히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 축복의 비, 응답의 비를 받지 않았었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임하니까 그가 그냥 갑자기 힘이 넘쳐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그 큰 비를 피하여 막 달리고 있는 아합의 병거보다도 더 빨리 그 앞에서 혼자 힘으로 달려가서 이스라엘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승리와 전과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일들을 통하여서 아마 보는 모든 사람들 다 변화되었을 것이다,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지켜본 아합 왕도 변화될 것이고 또 이 민족도 변화될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자신이 원하는 또 기대하는 그 기대대로 상황은 전개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는 것이죠.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어떤 형편이죠?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현상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기세등등하여서 이제는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마음에 큰 절망을 느끼고 낙심하여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되면 쿠데타라도 일어나서 왕을 쳐서 죽이든지 이세벨을 쳐서 죽이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백성들도 변하지 않고 아합도 변하지 않고 이세벨도 변하지 않고 모든 환경이 변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는 크게 실망을 넘어 절망하는
그런 낙심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처럼 큰 일을 해냈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큰 일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노력하고 기도해도 나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정성을 다하였는데 그것이 좌절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선지자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탈진하게 되고 의욕과 열의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너는 처음서부터 잘못 생각했다. 너는 처음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종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종으로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명령하신 것을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내가 이렇게만큼 했으니,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수고했으니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 전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종이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 되고 안 되고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종으로서 무엇이든지 순종했다면 이미 잘 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무익한 종의 말씀을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양을 치고 수고하였지만 집에 돌아와서 또한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주인의 밥을 짓고 또한 수종을 덜고, 그리고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게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인이 가지신 것, 주인이 주신 것, 주인이 모든 명령을 따라서 행했을 뿐인 것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의 낙심은 처음부터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고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했어야 했고, 또 그렇게 혹시라도 죽게 된다고 한다면 더 기뻐했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왜? 이제는 자기가 했던 그런 영광,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광과 플러스 순교자의 영광을 더하게 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하여간 여러분, 낙심이 들게 되면 엘리야 같은 사람도 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경계해야 돼요. 우리 더 연약한 사람들은 더욱 우리의 감정에 어떤 이런 우울한 감정이나 생각들이 젖어들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해야 되는 것이,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종일 뿐입니다. 더더군다나 신약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하였으니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죠. 실패도 없습니다. 성공도 성공이 아니죠. 실패와 성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까. 이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이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망도 우리의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정말 놀라운 가슴으로 넌 깨달아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다 우리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조차도 우리 안에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끝난 것이 아니고 죽어도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가지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 아니겠어요? 이미 다 가졌는데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만 남아있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장난감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죠?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장난감이에요. 쉴 새 없이 그냥 놀이의 연속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냥
기뻐하고 그냥 즐거워한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소유되는 줄 믿습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 70년을 잡았는데 그 통계에 의하면 TV 보는데 한 7년을 쓰고 잠을 자는데 23년을 쓰고 일을 한다고 26년을 쓰고 먹고 사느라고 6년 쓰고 걱정하는데 한 7년을 쓰고 그리고 토탈 정작 자기가 그 삶을 일생을 통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웃어하는 그런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88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70년을 살면서 88일만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나머지는 그냥 고민하고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억을 했다가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당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리마인드 하시고 이 사실 안에서 자기의 정체를 올바로 인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한 놀라운 축복 가운데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우울한 감정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광야로 나갔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 이에 일어나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호렙이라고 하는 산은요 브엘세바에서부터 광야길을 다 지난 끝에 나타나는 40일 지난 뒤에 그냥 쉬지 않고 걸어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산으로 알려져 있죠.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경계 중에서 제일 남단에 있는 제일 아래에 있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죠. 이 브엘세바를 지나 내려가게 되면 그때로부터는 광야예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광야밖에 없죠.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당연히 있는 것들이 없는 곳이 광야죠. 당연히 있을 줄로 기대하는 것들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물이 없습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그늘 한 점도 없어요. 이게 말할 수 없는 고생길이죠. 또 말할 수 없는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고독감을 느낄 장소가 바로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만날 사람도 없고 오늘 꼭 해야 될 일도 없고 내일 약속도 없고 양복을 입을 일도 없고 넥타이 맬 필요도 없고 화장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뭐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이런 직분도 아무 소용이 없고 왜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야.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사방천지로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광야에 들어선 그 자체로 잘못했고 잘못된 것 같고 내 삶이 망가져졌고 망한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가 피신하여 도망하여 여하튼 어쩔 수 없이 광야로 지쳐 달려갔었습니다. 거기서 죽기를 원했지만 그 광야에 들어갔더니 천사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 광야에 들어갔더니 결국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체험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그런 광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 그런 장소를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만들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의 광야, 마음 안에서의 그런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내가 시간을 내서 또한 찾아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요하게 홀로 그 자리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나의 기도 제목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삶의 문제, 필요한 것, 아쉬운 것 그런 것이 있는 곳을 떠나와 버리니까 이제는 그런 곳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감정도 이제 사그라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말이에요. 없는 광야에 와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울할 것도 없고 뭐 기뻐할 것도 없고 광야니까요. 내 마음속에 그런 정말로 정확한 곳으로 찾아 들어와야 우리가 치유받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고상하고 어려운 말로 말을 표현하자면 헬레니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 중에 실패를 말하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문명, 인간 이성적인 시각 이런 것을 총칭하는 말 아니겠어요? 이 헬레니즘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바보짓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들어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왜 들어가? 그죠? 실패 중에 실패로 생각되어집니다만 이것을 헤브라임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유대 종교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게 되면 그것은 설레임, 말할 수 없는 기쁨. 왜 그렇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의 시각이고 또한 헤브라임적인 시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 말 미드바르라는 단어, 광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성소 드비르라고 하는 단어, 이 모든 것 미드바르, 다바르, 드비르 다 한 단어에서 나온 어근이 같은 단어들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광야가 지성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실패한 곳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신앙에서는 큰 기적과 체험을 또한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다만 마음 안에서 광야에만 갔다 왔을 뿐인데 여러분 내 말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을 갔다 오게 되면 여러분 우울함이 사라져요. 왠지 모를 기쁨이 자꾸 막 이렇게 몽골몽골 피어오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다 뵙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가 내 속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광야로 나갈 수만 있으면 그곳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또한 기쁨과 평안을 새롭게 또한 채워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도 마음도 내가 주인이에요. 우울해한다고 한다면 내가 우울해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 광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이 나를 바꿔주고 나의 뭔가를 어떻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당신의 시간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스스로 결심해야 돼요. 나오기를 결심해야 돼요. 이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결심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울한 감정 수준이 아니라 그것은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좀 더 심각한 하나의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이것은 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 전에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그래,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누가 나를 좀 도와줘, 누가 나를 사랑해줘요,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한 여자가 쇼핑몰에 가서 옷을 봤는데 너무 비싸요. 그런데 옷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옷을 덥석 집어들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옷을 보이면서 가격을 말씀해 주었더니 그 가격을 듣는 남편이 기절을 합니다. 아니 정말 미쳤어? 정말로 그걸 샀단 말이야? 아니 그걸 왜 샀어?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당신 평상시에 그렇게 말도 많이 하고 성경 읽으면서 막 하는 말이 있잖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아이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지? 그랬더니 내 뒤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뒤에서 보아도 그 옷은 너무너무 아름답소. 여러분 이 옷을 산 죄는 자기에게 있습니까? 사단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한번 말씀 묻습니다. 사단 때문에 이 옷을 산 거예요? 아니면 자기 욕심이 있지? 자기 때문에 자기가 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순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놓고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사탄이 했대. 다 사탄 때문이래. 자기가 결심하면 될 것을, 자기가 안 하면 될 것을 다 사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영어로 하자면 need, 우리의 필요한 것들, 그죠? 그 다음에 want, 원하는 것들, 이 사이 간격을 줄여야 돼요. 예. 필요한 것은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서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원해가지고 이렇게 want가 너무 높아. 나의 욕심이 너무 멀리 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마귀에게 조종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지나친 욕심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가 결심하면, 여러분, 사단은 두려워해요. 성도가 결심하는 것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사단은 성도가 결심하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자기가 이렇게 사단이 꽉 붙들고 있다가도 내가 보기에는 절대 뺏을 수 없을 것 같더라도 내가 결심하고 탁 쥐는 순간, 만지는 순간 사단은 손을 놓고 엄마야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결심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번 결심해 보십시다. 어떤 결심이요? 이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한번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결심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다 이제 드셨고, 이제 우리가 뭘 더 바라고, 뭘 더 욕심 부리겠어. 이제 우리의 마지막 생에 남은 거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한번 만나보자. 정말로 하나님을 한번 내가 뵙자. 나도 하나님을 안다,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험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마음의 결심을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 보자고요. 어떤 기도요? 광야 기도. 그래서 마음에 딱 기도의 제목이 딱 타이틀이 정해졌습니다. 광야 기도. 신년도에 우리 광야 기도. 우리가 지금 우울해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찾을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가 모두가 다 작정하고 정말로 이것만큼은 꼭 한번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생결단의 각오를 갖고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우울한 감정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죠. Still small voice of God. 예, 조그마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 조그만 소리를 여러분 집중하지 않고선 들을 수 없죠. 왜요?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막 바람이 불잖아요. 불이 막 눈앞에서 얼렁거리잖아요. 환상이 보이잖아요. 이런 걸 다 젖히고 내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뵙겠다는 마음으로 집중해야만 이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어기에 서매 이 모든 걸 다 뒤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가리니까 이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 들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못 들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말씀이신 하나님이 저절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해도 말씀이고 말씀을 안 해도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못 들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데 왜 못 듣습니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바람, 지진, 불 같은 것을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는 없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 잠재워야 하고 거기서 떠나나와야 하고 가리워야 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기도 안에서 체험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말은 쉬워도 생각은 쉬워도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을 거절하고 이것을 또한 눈 가리고 그리고는 귀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을 통과하고 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고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새해에 우리가 그것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당장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1월 1일부터 난 광고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런 간증과 체험들을 저와 여러분 속에 보여주실지 또 여러분들이 말하게 될지 저는 지금부터 준비는 벌써 오래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해 왔었습니다. 1월 1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기도로 정말 마음속에 준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들으려고 해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기대를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기도 제목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차릴 수가 있고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믿음이 좋거나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인물들이거나 그런 사람들만 듣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죠.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그런 또 사무엘 같은 사람, 우리는 못 들어. 우리는 기도를 안 하잖아. 기도를 하더라도 가끔씩 하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 라고 아예 스스로 들을 수 없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음성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기로 한다면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성경에 없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다가는 이상한 잘못된 소리를 듣고 이상한 길로 가들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이 모든 하실 말씀을 성경서 속에 다 이미 적어 두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왜 꼭 필요하냐? 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죄 안 짓고 은혜 속에 살고 기뻐하고 살고 살면 되었지 하나님의 음성이 왜 또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살고 기뻐하며 살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로봇처럼 듣는 대로 그냥 할 것도 아닌데 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인가? 라고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부류가 다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해하는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인격도 신격도 가지고 지니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번 말하여지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기록해 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성경을 반복하여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한 번을 읽어도 그 속에 운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내가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감각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이 하나님의 숨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것 그냥 흑백 문자로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을 열어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사신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마음으로 구하세요. 또한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그리고는 세미하게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 이후에 19절 말씀에 보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어디를 말하죠? 호렙산을 떠났죠. 그래서 거기 호렙산을 떠나라고 말씀했는데 그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울한 감정, 모든 낙심을 다 이제는 해결받고 벗어버린 채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종의 위치로 돌아온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 모든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했나요? 죽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떠나갔나요? 하나님을 만난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성도라도 우울한 감정, 마음의 감기처럼 불현듯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기를 앓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사탄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 깨닫는 자의 심정으로 깨어 있어서 모든 일에 잘 대처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